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좋은 아침 맞고 계신가요? 3월 2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주목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서 본문은 마가복음서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서 구절입니다.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다 바친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소유의 일부만을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가진 전부를 헌금했으니 이 과부의 헌금이 더욱 값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와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 아끼지 말고 헌금을 하라.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설교의 단골로 인용되는 구약의 내용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 한 과부가 있었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 양식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던 바로 그때 배가 몹시 고팠던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그 떡을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이죠. 과부는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따랐고 정말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을 내렸다는 거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에 렙돈 2닙을 넣은 과부는 사르밧 과부처럼 축복을 받았나요? 성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고려할 때 그녀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 칭찬을 하시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범적인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맥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뒤의 맥락을 살피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3장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본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치는 과부, 그리고 이러한 헌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하지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의 탐욕과 그 헌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앞뒤 맥락을 살펴보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읽듯 세상의 모든 일도 단면을 넘어 앞뒤의 맥락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일지라도 낯설게 보기가 필요합니다. 제목과 같이 가만히 주목하기가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확진자의 수나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 등 코로나의 단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면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죠. 하지만 코로나의 원인인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사회 구조적 병증이라는 전후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후 맥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제2의 혹은 제3의 코로나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관성에 의해 습관들여진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말고 갈등의 앞뒤 맥락을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주목해 봅시다. 선입견을 버리고 낯설게 바라봅시다. 전후의 맥락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실마리가 여기서 풀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듯 보였던 성서의 구절도 전후의 맥락을 살피니 과부의 헌금으로 부를 축적한 율법학자들과 성전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안을 바라볼 때 잠시 멈춰서 가만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앞뒤 맥락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판단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가게 해 주소서. 우리의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